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문맥을 오늘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으니까 앞에 나오는 문맥은 갈수록 가까이 없을수록 가깝겠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문단을 보면은 3장 20절부터 30절까지가 앞에 나오는 문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서 그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살펴볼 때 우선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제가 지면이 많지 않아서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과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좀 민망한 소문이 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성경도 붙들러 나왔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가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부르는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미쳤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일상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을 미쳤다 그러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 사람, 일상적인 사람과 달라야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다는 말이 달라도 좋게 다른 겁니까? 나쁘게 다른 겁니까? 이건 좀 나쁘게 다른 거죠. 좋게 다르면 미쳤다 그러지 않죠. 훌륭하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문이 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마가복음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례받고 시험받고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1장을 보면은 또 한센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만지면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좀 특별하긴 한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쨌든 고쳐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막 몰렸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20절 보면은 식사를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봐도 다 위대하고 좋은 모습들이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도 좋아서 몰려오는 것이고, 일반인과 다른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우리와 다른 더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문은 미쳤다고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거로 1번 아래로 내려가서 3번을 보면은 백성들은 좋아하잖아요. 백성들은 대체로 좋아하고 그 중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인데, 좀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인데, 물론 누군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나오면은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소문을, 소문이라기보다 그렇게 거기서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고, 좀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싫어서 그랬겠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흐름으로 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따랐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소문을 가족들이 들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만일에 종교 지도자나 종교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가족들도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요거는 그냥 유추만 해보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훌륭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소문이 나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쨌든 미쳤다는 소문을 두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그 사이에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바알세불이 빛이 폈다. 바알세불은 여기서는 그냥 귀신의 왕의 고위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짚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사역이나 무슨 좀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아주 나쁜 마귀, 귀신의 왕,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이 문단에서 문맥으로서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게 반거로 2번에는 그렇게 쓴 겁니다. 그 3장 22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데, 자, 우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요, 29절 보면은 3장 29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란 뜻이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자, 이런 죄라는 것,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역이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하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님이 인도로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많은 사역에 성령님의 역사로, 혹시 성령님과 함께하며 지금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아래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거기 인용된 것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제가 읽는 소리가 잘 들릴 테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그런 뜻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증거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듣는 사람들, 아니 보는 사람들이 아, 저분이 지금 성령님을 힘입어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틀림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이고 그걸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과 동역하시는 분을 모독하면은, 제가 지금 거기 표현에 양괄호 3번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면이라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포괄적이어서 만약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예수님의 동역 사역, 예수님의 사역 모습에 있어서 누구와 동역하느냐 하는 그 사역을 모독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동역자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동역한다.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 사역한다. 이러니까 등식으로 따지면은 성령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역하고 사역하고 함께 하시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함께 한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이 잘못된 모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독했다가는 영원히 사심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배격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는다 그럴까요? 하여튼 참 아주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자 3장 22절 말씀 제가 거기 인용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문의 문맥 중에 그런 문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